성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삶도 찾아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픔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통적인 한국말로는 한이라고 그럽니다. 한 맺혔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윗세대 분들 정말로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니죠.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팔레스틴에 있는 땅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들이 우리가 자꾸만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얼버무릴 되면서 무언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함석헌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사상가가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도 역시 고난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성서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언서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쾅쾅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지난 100년 역사를 되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어제 있었던 일도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되었던 역사의 한 굴곡이 어제 넘어갔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성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 응답인지는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고 어제처럼 명확할 때가 있고 또 앞으로 내일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할지를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서들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 통치할 때도 있었지만 통치를 잘못할 때도 많았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때마다 목자인 사람, 양치기였던 사람, 농부였던 사람, 또 많이 배웠던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딱 집어서 네가 가가지고 그 권력자 왕 앞에서 소리를 쳐라. 난리를 부려라.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되면 백성은 자동으로 잘못돼요. 고대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하고 틀려가지고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은 알아서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왕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면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혼자 왕 앞에 달려가서 왕이시여,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왕이시여,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소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평과 정의예요. 왕이시여, 그 권력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왜 당신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당신의 사리사욕과 당신의 권력 강화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스립니다.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아이고 안 됩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네 목숨을 걸고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이스바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근데 이 다양한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할 때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요시야가 그나마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을 자꾸만 우리가 구원 받았어 했을 때 그 구원이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2024년 동안 열정적으로 찬양과 기쁨과 섬김과 나눔과 환대와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잘 못했던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니까 물론 스바냐서에도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제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이 스바냐 시대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기쁨은 노래하죠. 그냥 노래하는 게 우리가 캐롤송 부르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세상 일들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건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성가대 쪽은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별로 세상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전쟁 때에도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5,000년 역사 속에 1290번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중국 대륙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저 조그만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에게 안 먹히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파티하고 잔치를 벌일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잔치를 벌이세요. 자꾸만 노염, 두려움, 어이구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잠 깨실까?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왜 잠을 깨게 합니까?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머리가 아픈데요. 그랬더니 야, 너 오늘 설교가 구원과 기쁨이다. 기쁨. 근데 너 왜 네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불안이 있냐? 왜 이 나라를 걱정하냐? 그거는 내가 알아서 잘 이끌어 가니까 너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기쁨은 이게 우리가 자꾸만 세상 일을 걱정하면 물론 걱정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한반도 땅 안에 저는 한 600만,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첫 절부터 노래하라.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스바냐가 얘기했던 게 그래요. 너희들 잘못한 게 많다.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나마 때를 잘 만나서 요시야 왕을 만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너희에게 기쁨이 선포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6.25 때 한 30살 40살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말기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평민이에요. 귀족 없어요. 사대부 없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우리 집은 뼈대에 있는 집안인데 또 이렇게 오늘날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때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때 태어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 이거예요. 설교가 우리 머리 즐거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이런 뜻이거든. 온 맘 다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 맘 다해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 맘 다해 즐거워. 조금 즐거워서 안 돼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위에 지금 2층에 도우미가 왔는데, 도우미가 남궁 도우미. 아니,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교회처럼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소리 질러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핸드폰 벨보다는 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아이 하나가 모르잖아요. 예배 드리는지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천진난만하게 엄마 아빠 막 뛰어다니는 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이거 다짐하려고 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고. 내가 벌 주려고 했는데 없어 괜찮아 안 줄게. 내 원수를 어떻게 한다?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면 하나님이 네가 설사 좀 문제가 있고 네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그거 다 용서해 줄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인생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고난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휘말린지도 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범죄했다고 다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은 벌을 제대로 받는다면 한 사람도 여기 저를 비롯해서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개를 잘못했다고 해도 1개 정도 벌 주시고 경고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내 아들의 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바른 길을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격려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바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다 괜찮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의 길을 가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세요. 16절에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게요, 심판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말아라. 너무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올 때 너희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화를 어떤 기쁨의 예화가 있나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당시에 투옥되었을 때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당했습니다. 그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으로 비참은 20살도 안 된 그 여학생이 대한 독립만세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그 비참한 삶을 마감해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난의 순간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지만, 새로운 또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가정에게, 이웃집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뜨거운 눈물, 뜨거운 헌신, 그게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표현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친아들 2명이 북에서 내려온 공산 간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친아들 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했던,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또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밀고자들.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이 정리되면서 그들 전체를 다 총사령에 처하려고 그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자기 친구, 그 아들의 친구들이었던 2명을 살려달라고.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의 친구들이다. 자익 이념에 물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또 다른 내 아들 2명이 또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탄원서를 쓰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사형은 면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애들이 사형을 면하고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2 아들을 자기 남의 아들이죠. 남의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2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떨 때는 병적인 문제, 어떨 때는 관계의 문제, 어떨 때는 재정의 문제, 그런 일들이 계속 복잡하게 우리의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에서 항상 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스바냐의 설교는 그거였어요. 스바냐의 선포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18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너희들 돈 없다고 무슨 절기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절기에 뭐를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옷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봐요. 마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없는 예배는, 마음 없는 드림은 헛껍데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시대의 유관순 열사, 그리고 남북이 극한 대립에 빠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손양원 목사, 그들의 삶이 불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저런 일이 저 집에 일어날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밝아지게 하시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인하여 내가 새로운 두 아들을 입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바냐는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가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펼쳐서 주의 백성을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와 진리의 사람들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스바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진광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너희들을 흩어놨으니까 다시 모아야 되죠. 너희들을 사로잡혀갔죠. 사로잡혀가는 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명성과 칭찬으로 이끌지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들 버려버리겠다 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낭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임명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좀 꼬이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자꾸만 머릿속에 나는 저주를 받았다, 나는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요시야 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스바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회는 부패하고 내 환경은 어지러져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가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발자취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죄의 길에 서지 마시고 악의 길에 서지 마시고 의의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